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인생을 살아갈수록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답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시고 우리 인생의 참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다시 보는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부정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시 보는 십자가를 우리가 마지막 두 개를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지고 가면서 본 십자가와 세상 속의 십자가입니다. 먼저 지고 가면서 본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참 감사하죠. 나를 따르라 하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제 십자가를 져라.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라 하면 우린 다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죽진 않아도 되니까 참 감사하죠. 물론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자,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의 십자가고, 어떤 사람은 핍박의 십자가고, 어떤 사람은 고난의 십자가고, 어떤 사람은 인내의 십자가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것은 바로 죽음을 각오하고,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의 십자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신앙생활에는요,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손해보는 거 싫어하죠. 희생하는 거 싫어합니다. 헌신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헌신이라도 있다면 정말 큰 감동을 주는 거죠. 사람들은요, 결혼도 싫어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결혼하면 서로에게 헌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한 동거를 선택합니다. 아이도 낳기 싫어해요. 왜냐? 아이 놓으면은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거든. 그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이도 잘 놓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날 현대인들은 희생과 헌신을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서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도요. 이 자매 저 자매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사귀어 보십시오. 별로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별로 그렇게 와닿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를 선택해서 헌신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또 결혼이 있고 또 거기에 가정이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헌신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신중한 선택은 해야 되겠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과감하게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기독교가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데 이 십자가의 헌신이 없다는 거지. 십자가는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수고와 희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값싼 십자가가 되었다. 어빈 루처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브라질에 갔는데 축제 기간에 여러 가지 물건을 놓고 팔고 있더래요. 근데 거기 브라질이 약간 좀 가톨릭적이고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십자가를 이렇게 놓고 파는데 그 밑에 어떻게 적혔냐면 십자가 싸게 팝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분이 이게 오늘날 현대인의 문제다. 너무 싸구려 십자가가 됐다. 싸구려 십자가. 이걸 일찍이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면 보네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보네프는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가 막강하게 이렇게 그 나치즘을 퍼뜨릴 때 독일의 교회들이 다 침묵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고백교회라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모임에 같이 주도하다가 결국 사형당하게 되는데 그는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힘이 없는 이유는 희생과 헌신이 없기 때문이다. 너무 쉬운 길을 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값싼 은혜, cheap grace. 값싼 은혜가 뭐냐? 여기 빈칸에 있습니다만은 혹시 볼펜 없는 분 손들어 주시면 뒤에 볼펜이 있습니다. 예. 값싼 은혜가 뭐냐?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회개 없는 용서. 회개 없이 용서가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 고백이 없는 세례, 세례는 막 주는데 신앙 고백은 없어요. 문제가 있죠. 예. 그다음에 교제가 없는 성찬, 예. 성찬은 하는데 거기에 진정한 교제가 없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예. 십자가 없는 은혜,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십자가를 빼놓고 이야기한다. 희생이 없는 제자도, 제자도를 이야기하지만 희생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그 당시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문제라는 것이 바로 값싼 은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힘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인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존중도 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뭐 교회라고 해도 되게 우습게 취급하죠. 인터넷에 댓글들 보면은 뭐 너무나 교회에 대해서 비하해서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물론 그들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이 너무나 값싼 은혜를 추구해 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할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좋은 것만 받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그게 전부라면 기독교가 세상의 우상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의 우상 종교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 믿는 거 아니겠어요? 복 받고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 게 그저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되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기독교 신앙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거죠. 소위 말해서 주방 종교라 그러죠. 주방 종교.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인.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복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특별히 그 우상들은. 예. 내 한 몸 잘 되는 것 외에는 아무 희생, 헌신, 제자도 이런 게 없거든요. 예.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그간에는 희생과 헌신과 또 섬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들은 그 십자가를,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 십자가, 그 기독교의 신앙 안에는 그 모든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참 럭키하게도,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자유로운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확률적으로는 50대 50인데 그죠? 예를 북한에 태어날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정말 우리는 럭키하게도 한국에 태어났는데 이런 좋은 조건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누리고 즐기고 복받을 것만 추구한다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천국은 가겠죠. 뭐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 때문에 희생당하고 핍박당하고 헌신하고 생명까지 바친 그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미안하지 않겠어요?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 바쳤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까 싶어서 다 그냥 꽁꽁 싸매고 그냥 복 받는 것만 누리고 왔다면 우리가 좀 부끄럽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는 제자도가 반드시 따릅니다. 여러분, 제자란 말이 뭡니까? 제자. 여기 주보에도 나오죠? 제자는 뭐라고요? 배우는 사람. 그래서 한동대 누가 왔어요? 그럼 제가 내 제자야. 맞죠? 나한테 배운 사람이니까. 이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란 말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는 이거예요. 그냥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 뭐죠? 스승,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며 배우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제자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자의 의미에는 실천이 들어가야 돼요. 실천이.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제자 훈련 하잖아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필요하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자 훈련 했기 때문에, 책 한 권 뗐기 때문에, 몇 개월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내 제자가 됐다라고 말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이것은 제자가 되기 위한 입문,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침서지 그거 했다고 제자가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내가 이제 실천할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안 당해도 되는 희생과 헌신과 핍박과 수고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만 안 했으면, 내가 예수 믿는 그런 것만 드러내지 않았으면 안 당해도 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제가 그 파주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랬잖아요. 돈을 300만 원 떼먹혔는데 분명히 사기야 이거. 부동산이 분명히 거기 교회 안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계약금을 치렀는데 다른 교회가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난 게 진짜 은혜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파주에 있으면 여러분 오시기 좀 힘들겠죠. 예,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시려고 보내셨지만 그때는 정말 괴롭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 예수님 믿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깨끗하게 양보하고 손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끗하게 복두방 주인에게 깨끗하게 괜찮습니다. 예, 뭐 제가 손해를 감수하죠. 그렇게 물러나니까 이 복두방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야 이런 목사님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어디서 앞으로 설교할 거냐고 가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완전히 그 복덕방에 그 북어 대가리 같은 거 붙여놓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전혀 신앙이 없는 분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그분이 좋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손해보게 안 하시고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얼굴도 모르는 분을 통해서 2천만 원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세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질을 누릴 수도 있고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십자가를 지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또 특별히 내 죄만 가지고 아파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아파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진 게 아니잖아요. 남의 죄 때문에 십자가 졌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아파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아프잖아요. 이런 것도 뭐 우리가 잘못한 사람은 분명히 지적하고 벌을 주고 또 교정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아픔을 같이 안아야 돼요. 우리가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되는 삶에 대해서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혹시 저 십자가 지실 수 있겠어요? 저 혹시 제자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명령형이에요. 내 제자가 되라. 십자가를 져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자가 되는 것은 되고 말고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의무.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된다면 바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사명.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게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이 직업하고 사명이 일치하기도 하지만 또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사명이라서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그게 사명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여자분이 종군 기자인데 이분이 아주 전쟁터 이런 데 제일 첨단에서 가서 거기서 제일 가까이서 사진을 찍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총에 맞았어요. 총에. 예, 이 반군들이 아니고 그쪽에 있는 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나토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이 여자를 총을 쏴서 죽였는데 그 옆에 다른 여자도 앉아 있는데 그 여자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이 여자가 총알 세례를 받으면서 이 여자 기자가 죽으면서 뭐라고 말하고 죽은 줄 아세요? I'm happy. 상상할 수가 없죠. I'm happy. 왜냐? 내가 평생을 이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죽는다면 나는 내 사명 때문에 죽는 거니까 행복하다는 거야.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가 이 사명이란 건 뭐냐? 내가 그걸 위해서 죽어도 좋은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한다는 거죠.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내가 뭘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야 될지를 아는 것이죠.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평범한 어부로 인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나중에 예수님 따라가다가 거꾸로 못 박혀 죽었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에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다 목사가 되라, 다 선교사가 되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와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림이 좀 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너무 그림이 좁으면 안 돼요. 즉, 내가 결혼해서 아이 놓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굴리고 많이 먹고 좋은 데서 생활하고 이렇게 하지. 그게 인생의 전부의 픽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더 큰 픽처가 있어야죠. 더 큰 빅픽처가 뭘까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에 지금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계를 경영하신 그 일 가운데 내가 한 부분을 맡고 싶다. 하나님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움직이고 계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놀라운 일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내가 한 파트로 쓰임받고 싶다. 아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그냥 유지하고 교회 뭐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우리끼리 재밌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이 세계를 운영하는데 또 이 강북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이 젊은 대학생들 특히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한 파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젊은이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지역에서 이 한계 내에서 우리가 한 파트를 담당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말 자주 하죠. 전도할 때 뭐 복 받는다 해야 잘 나오니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건강해지고요. 사업도 잘 되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말과 함께 뭐 예수 믿으면 사명 받는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죠.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치열하게 기도하고 고민한 게 두 가지였어요. 20대 때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두 가지.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하나님,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왜냐? 저희 집사님 저하고 7살 차이 나잖아요. 클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이. 네, 커야 되니까 기다리신. 두 번째는 치열하게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목사가 다 주님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제가 제 은사를 점검해 보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게 제 사명인 것 같은데 이 가르치려면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유학을 가서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이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했고 또 하나님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하나님 뜻이라 생각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명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명 그런 거 부담스러운데요. 좀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명이 나를 짐이 되잖아요. 짐. 내 어깨에 십자가니까. 그게 부담이고 짐인 것 같아도요. 사실은 그게 나를 지탱해 주는 힘입니다. 왜냐? 내가 사명을 붙들고 있을 때 내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 그것 때문에라도 주일날 교회에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나오게 되거든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이렇게 늘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세상이 참 재밌거든요. 그러나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저를 절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왜? 여러분을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제가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기도하려고 하고 제가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십자가를 업고 가는 것 같아도 십자가가 나를 업고 가는 거. 비행기가 날개가 없으면 더 편하지만 날개 때문에 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명이 없으면 인생이 더 편할 것 같아도 사명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더 축복되고 더 활기차고 더 보람이 있고 또 무엇보다 세상에 탁한 그런 죄악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 바로 여러분의 사명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를 세상 속 십자가를 보기 전에요. 잠깐 보고 싶은 짧은 PPT가 있는데요. 이 사명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짧은 PPT인데요. 재밌죠? 짧은 PPT입니다. 예. 근데 짧은데 저에겐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되게 무겁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 막상 인생에 폭풍이 닥칠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날려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 진다는 건 힘들죠. 그러나 인생에 정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이번에도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다면 정말 정말 힘들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고난이 닥칠 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려가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잠깐 여기서 짧은 퀴즈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1년 365일 자신이 맡은 자리에 늘 묵묵히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위에서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이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자리에서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사람의 몸에는, 이 사람은 평생 몸에 십자가를 지니고 삽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허수아비입니다. 답은 허수아비예요. 아마 제가 저번에 에스더한테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허수아비 진짜 웃기죠? 허수아비가 그렇잖아요. 그 안에 허수아비를 만들려면 이게 털을 만들어야 돼. 그 털이 십자가 같이 생겼잖아요. 그 안에 늘 십자가를 지니고 사는데, 이 허수아비는 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이 비웃거나 심지어 참새가 와서 막 그냥 괴롭혀도 그 자리에 늘 있죠. 저는 이게 정말 웃기는 유머인 것 같은데, 이 유머를 어디서 받는 순간에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렇다. 우리도 그렇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허수아비 취급 당하잖아요. 바보 취급 당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왜 저래 멍청해? 왜 저렇게 시간 낭비해? 교회에서 헌금이나 갖다 바치고 뭐 막 욕도 먹기도 하고 핍박도 하기도 하고 고지식 하기도 하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십자가,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고 우리를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의 십자가죠. 이 마지막 다시 본 십자가의 마지막은 뭐냐? 세상 속의 십자가, 즉 이 십자가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 십자가 표시도 있고요. 용성형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십자가가 없어서 당황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 위에 있어요. 저 위에. 멀리서 보면 있는데 이제 너무 가까이서 찾아서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뒤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뒤에도 십자가가 있는데 가려 놓은 것은 십자가를 부끄러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이게 의자 같은 게 있고 이런데 이걸 치우니까, 좀 넓게 쓰려고 치우니까 좀 보기가 좀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청년교회니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 교회 안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이 세상이 사실은 십자가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세상 속에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7번째 세상 속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나가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화려하고 멋있고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헐벗어 있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비참한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왜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나가야 되느냐? 십자가가 없이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멘.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리 그들이 화려하게 살아도 결국은 죽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결국은 우리 인생은 십자가 없으면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그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십자가를 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이죠. 오늘날 문명은 더 발전하고 있고 과학기술은 더 발전하고 있고 의학기술도 발전하고 있고요.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사치는 500년 전에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던 사치라는 거예요. 어떤 왕이 자기 친한 사람에게 바로 잘 있었니? 이거 할 수 있는 왕이 있습니까? 어떤 왕이 목마르다고 냉장고 확 열고 시원하다, 시원한 주스 마실 수 있는 왕이 있어요? 어떤 왕이 어째 빨리 가야 된다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왕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500년 전에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던 화와 사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발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더 황폐해지고 더 옛날보다 더 쓸쓸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자살은 안 했어요.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잠이 안 오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문명의 발달과
세상의 부요함과 영적인 부요함이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더 절망을 느낍니다. 그럴수록 죄는 더 살아나고요. 인간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죄는 더욱더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교육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벌써 구원했겠죠. 교육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미개 국가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선진국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 특히 2차 세계대전 유대인 600만 명 죽인 사람들이 무식해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만 하고 똑똑합니까? 그들이 공부를 덜 해서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육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 인류에게 진정한 소망이 올까요? 그걸 실험해 본 사람이 있죠. 모든 걸 다 똑같이 나눠 가지자. 공산주의 실험해 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눠 가지는데 그 나눠주는 그 사람이 제일 많이 가져버리니까. 그리고 나눠 가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안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 거. 그러니까 통제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를 하게 되면 반드시 공산주의를 주도하는 사람이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억지로 뺏어서 나눠줄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부패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자본주의는 완전합니까?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자본주의 안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르죠. 모든 것이 돈이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서 돈을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걸 우리가 늘 보잖아요. 자본주의 안에 얼마나 많은 병폐와 또 죄악이 있는지 모르죠. 교육이나 경제나 또 어떤 예술이나 그 어떤 것도 인류에게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왜 그런 것들이 인류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인에게 많은 걸 주어주면 그것으로 더 큰 죄를 짓지 더 좋아지지 않는 거죠. 자, 죄인인 인간에게 과학기술을 막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과학기술로 살기 좋아지는 비행기나 자동차도 발명하지만 또 뭐요? 원자폭탄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컴퓨터도 만들어내고 컴퓨터에 또 안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내고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에게 뭘 주어도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사람들은 놓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자부심이 있는지 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만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고 죄인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도록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뭐냐? 교육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예술도 아니고 유일한 것이 뭐냐? 이 십자가의 복음이란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이 지상의 교회에게 너무 귀한 보물을 이미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이 소중함을 놓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화려해 보이니까. 그래서 세상을 자꾸 교회가 따라가려고 해요.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 건 필요하죠. 그러나 세상의 근본적인 스피릿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삶의 태도를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많은 교회가 그래서 타락하고 세속화 되었잖아요. 그건 문제죠. 여러분, 성경에 에서, 이 에서라는 사람이 왜 문제냐? 장자의 특권은 엄청난 거거든요. 특히 에서가요. 에서의 동생이 누구예요? 야곱이 나중 이름이 뭐였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죠. 그들이 뭐 경제적으로도 대단하고 뭐 노벨상도 거의 다 휩쓸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산이 엄청나죠. 성경을 다 기록하고 거기서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세주가 왔으니까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가 왔으니까 이 야곱의 후손이란 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누굴 통해서 왔어야 돼요? 에서를 통해서 왔어야 돼요. 왜냐? 에서가 장자거든요. 장자는 뭐예요? 우선권이 있거든요. 장자는 특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에서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버렸어요. 야, 근데요, 눈에는 안 보여,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장자권 하면 뭐, 당장 뭐 팥죽 한 그릇보다 더 못하지. 팥죽은 눈에 모락모락 김이 나는 팥죽 얼마나 맛있어요, 먹으면. 근데 장자권 하는 거 이건 뭐 추상적이잖아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잖아요.
나에게 당장 뭐 배도 고픈데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에라 장자권 너나 가져라. 넘어가라 했다. 파죽다오. 뭔 놈의 장자권.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해서 그냥 장자권 넘겨버리고 축복권 넘겨버리고 먹었는데 문제는 뭐냐? 정말 그 말대로 장자권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난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기독교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요, 밥 먹여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고요. 풍성한 삶을 주고 영원한 축복을 주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귀한 줄 모르는 거야. 그런 것을 보고 이 팥죽 한 그릇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장작을 넘긴 그 에스를 성경은 망령된 자다. 망령이다, 망령. 참 한심한 인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 하나님이 교회에게 이 축복권,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이걸 귀하게 안 여기고 이 복음을 더 제대로 전하고 십자가를 제대로 전할 생각 안 하고 자꾸 옆에를 기웃기웃거리 세상에 저게 더 멋있어 보이는데 세상에 저게 더 화려해 보이는데 교회에 저걸 끌어들여 볼까? 긍정적 사고 또 뭐죠? 그 기복주의적 신앙 복 받는 거 이런 것들 복을 받아야죠.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를 가리울 정도로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 이 복음을 이걸 들고 나가기만 하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데 지금 세상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데 이걸 포기해버리고 엉뚱한 걸 붙잡는 망령된 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고 쇠퇴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지금 엉망이거든요. 물론 다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심각합니다. 가보면 뭐 할머니 몇 명만 앉아 있고요. 아마 유럽의 목사님 여기 와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야,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교회가 있냐. 여러분 유럽에 제가 가봤잖아요. 한 달 동안 유럽에 있었잖아요. 그게 벌써 20년 전인데 그때도 벌써 유럽에 가보니까요. 예배 드렸는데 쭈뱅글리 기념교회, 쭈뱅글리가 종교개혁에는 엄청난 사람인데 거기 가는데 할머니 4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너무나 크고 좋은데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유럽을 버리셨느냐?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버려버렸어요. 아, 이거 필요 없다고. 성경 다 못 믿겠다고. 아, 십자가 필요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시고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면서 그들이 안타까운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바로 서서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이 복음을 붙들어야 돼.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만이 사랑할 것이고 이 복음만이 생명이고 이 복음만이 능력이고 이 복음이 최고라는 거. 할렐루야. 이 복음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 그것을 다시 한번 교회가 발견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복음을 세상에 어떻게 들고 나가야 될 것이냐? 크게 두 가지죠. 뭐예요? 바로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말의 증거와 또 삶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복음을 어떻게 알려줄 것이냐? 말과 삶으로. 두 가지가 보완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 말은 열심히 하는데 삶이 없어. 그럼 사람들이 안 들어요. 야, 너나 잘하세요. 삶이 엉망인데 삶이 엉터리면서 복음이 어쩌고 이러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단 말이죠. 또 반면에 삶은 좀 이렇게 따라가는데 말이 준비가 안 됐으면 우리 삶을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저기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때 제 그게요 한데 설명을 못해. 말이 준비가 안 됐어. 그럼 이게 또 복음이 불완전하게 전해지죠. 두 가지가 같이 보완적으로 가야 됩니다. 먼저 말의 증거죠. 말의 증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사형리 정도는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네 가지 영적 원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요한복음 10장 10절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것들 좀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다음 두 번째 원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데 왜 당신은 그 사랑을 못 느낍니까? 두 번째,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마치 이 방 안에 전기가 가득 있어도 접속이 안 되면, 플러그를 꽂지 않으면 그 전기의 혜택을 누릴 수 없듯이 하나님 주신 많은 축복들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죄인인 사실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쭉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꾸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하는데 종교 선행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사형리 정도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누구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말로서 우리가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책을 광고하는 게 아니고 이런 책도 좀 많이 보시고, 좀 좋은 책도 많이 보시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물어볼 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사람이 설명하다 보면 자기도 정리가 돼요.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정리가 돼요. 두 번째는 삶의 증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독교인의 삶이 다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덕이 안 되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고 오히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참 하나님 계신 것 같구나.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밭이, 여러분 전도해 봤죠? 마음밭이 딱딱합니다. 딱딱해. 예수님 밭, 네 가지 밭 이야기했잖아요. 이 길가에 있는 밭하고 똑같아요. 사람들 하도 많이 밟아서 이게 딱딱해진 그 밭하고 비슷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상처도 많이 받고 안 좋은 것도 많이 보고, 심지어는 이번에 구원파 이런 것도 다 기독교인으로 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래서 기독교인들 다 막 나쁘게 봐서 그 마음밭이 되게 딱딱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삶으로 전도한다는 건 뭐냐면 그 마음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려면 밭이 갈아져야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딱딱한 밭에 씨를 뿌려봤자 죽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갈아야 돼요. 우리가 묵묵히 말없이 섬기고 헌신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가족들에게 전도할 때 가족들에게 자꾸 토론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기독교가 옳다니까요. 엄마는 그것도 말라.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냥 어머님, 저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하다 보면 마음밭이 열리는 거죠. 마음밭이 이렇게 열리면은 그때 예수님을 전하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막 닫혀있는데 억지로 넣으면 자꾸 튕겨 나오니까 마음밭을 준비시킨 게 바로 삶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일단은 착해야 돼요. 아멘? 좀 착해야 돼. 기독교인이 독하고 못됐고 아주 막, 그런 막 얼굴에 도끼가 있고 이러면 안 되죠. 기독교인은요, 부드럽고 은혜롭고 좀 손해도 보고, 착해야 됩니다. 착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우리 기독교인은요, 좀 착하고 마음에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저희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 아파트 쪽이 좀 약간 고지대잖아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뭐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그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하니까 내가 지금 2달 만에 집을 나왔는데 병원에 가려고 약을 타먹는데 약이 다 떨어졌대요. 자녀들은 뭐 하고 있는지, 2달 만에 이 아파트에, 우리 같은 아파트에 저 어디 사는데 2달 만에 나왔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도저히 내가 몸에 힘이 없어서 지금 억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바쁜데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할머니 손을 잡고 갔는데 이 할머니가 너무 느린 거예요. 한 30분 걸려가지고, 보통 때는 5분 만에 가는데 여기 병원에 갔어요. 할머니 여기입니다 하고 나오려고 하는 할머니 눈빛이 있어 주기를 바라는, 왜냐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또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약을 다 타고 나오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친정아버지 만난 것보다 더 반갑다고. 너무 좋다면서, 너무 고맙다면서. 그래서 약을 타서 이제 나오는데, 또 이제 이번에 또 오르막이 더 힘들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니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랬어요. 할머니, 제가요 뭐 다른 거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고마워서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시는 편이 안 되면 예수님이라도 집에서 믿으세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제가 목사예요 하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그래 이러더니 갑자기 가게 옆을 지나가는데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지? 담배 한 보루 사줄까?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뭘 생각하냐면, 야, 예수도 젊을 때 믿어야 되겠다. 이 나이가 너무 들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믿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젊을 때 믿어야 되는 거야, 젊을 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집 앞에까지 모셔드리고,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전도하고 왔는데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좀 착해야죠. 좀 착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야죠. 그러면 마음밭이 준비되어질 때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 다시 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했는데요. 저는 결론은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모두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자. 무슨 말이냐면 이 십자가는요, 공개적으로 광고에서 전달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인생이 변화되어서 자기가 인생이 바뀌어서 그 놀라운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전도해서 십자가 지금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 복음 2000년 전에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여러분의 선배들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피를 흘리고 여러분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이제 누군가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5분 정도 영상 하나 보는데요. 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보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예, 뒤에 좀 꺼주시고요, 불을. 예.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에게 격려하면서 인사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가 됩시다. 십자가의 전달자가 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갈보리산 위에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갈보리산 위에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